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시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안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대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들라아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지금 우리 매일마다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허물어지고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우고 재건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곧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그 목적의 끝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 대단해요. 전체 성벽을 52일 만에 마칠 것이니까요. 지금 한 달 반 만에 많은 발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의 느헤미야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문제는 끊임없이 있다.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적들만이 아니라 어제는 경제적인 불의로 인해 힘들어졌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보수공사가 빈틈없이 너무 잘 진행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문의 문짝만 달면 축하 파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이 많은 때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포기까지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구원받고 크리스천이 되면 과거의 죄의 권세에게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의 죄의 심판에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어졌는데 문제는 죄의 현실은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끊임없이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앞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여정 가운데 이 결승선, finish line,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도달하기까지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몇 년을 믿으셨든 우리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끝까지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하고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하나님의 적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전쟁에는 역경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 공격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서에 악의 삼위일체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다시 공격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적들은 집요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30초를 위해 30년을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아셨는데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자신을 대성물로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아시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 그 반대길로 들어서는 우리를 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복음 중심적인 삶의 4가지 특징을 나누었죠. 자유, 감사, 기쁨, 겸손.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 반대 특징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독, 불평, 불만, 교만. 저 자신만 봐도 제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사탄은 항상 교만이라는 유혹을 던집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많이 하려고 나를 나타내야 하니까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연약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목적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당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했습니다. 이제 성벽의 완성을 눈앞에 두면서 우리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셔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 때보다 더욱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 주변을 맴돌며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은 누구입니까? 어떤 인간보다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많은 각도에서 공격하지만 결국 메인 타겟은, 주된 타겟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해서, 두렵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그 올무가 돼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까? 2절에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노, oh no. 네, 죄송합니다. 평지는 옛날 블레셋 지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느헤미야를 불렀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느헤미야는 oh no 그들의 속셈을 깨뜨려 봤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악은 절대로 entertain, 접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만나자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는 봐야지.
아이, 뭐 한 번인데, 아이, 괜찮을 거야. 만나고 난 후 결정은 늦지 않아. 악은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악은 항상 악한 속셈이 있습니다. 한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과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자꾸 악한 사람들을 만나줄 때 우리는 마음을 조마조마하며 안 돼! 위험해! 가지마! 라고 속으로 외치는 것처럼 악은 작은 틈을 내어주면 놓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진짜 끈질겨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악에게 작은 틈을 내어주지 않는 이 느헤미야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주신 원칙을 지키며 그 악에 대해서는 경계하길 바랍니다. 사탄이 쓰는 또 다른 전략은 distraction입니다. 우리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는 것이죠. 사탄의 목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간을 조금씩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의심하고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취미이든 즐기는 것이든 예전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역에서 멀어지게 한다.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I am doing a great work. 무엇이 큰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일. 거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으면 쉽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느끼는 일은 신이 나는 일이니까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당신들에게 내줄 시간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이든 지금 교회에서 사역이든 어떤 하나님의 큰 비전이든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 그곳이 큰 영광이 있는 자리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그의 큰 역사를 이루실 자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큐티가 그런 일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 그런 큰 일이에요. 저에게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공격은 쉽게 마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5번째 얘기했을 때 이제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모함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Fake news. 거짓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거짓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리고 5절에 여기에 이 편지를 봉하지 않은 편지, 오픈 레터이라고 하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이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두려워서 성벽을 짓는 일을 중단하게 하려고 야 이게 알려질 것이다. 9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하려는 목표. 느헤미야의 반응은 먼저 거짓을 진리로 이깁니다. 8절에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런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곧바로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자부심 있게 신나게 하다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한번 사탄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성령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공격이 10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인사이더. 인싸가 내부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의도적으로 느헤미야를 우회하는 척함을 속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제까지는 그래도 적이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내부 사람을 아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공격의 각도가 달라진 것이죠. 진짜 악한 것들은 참 교묘해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같이 숨자고 합니다. 정말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악의 목적을 분명히 집어내죠.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두려워서 숨는 것을 여기서 죄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포기하고 숨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나만을 보호하며 손과 발이 묶인 채 숨어서 살아가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제까지 느헤미야가 분별력이 좋고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비밀은 겸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했기에 늘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스스로 대적하고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방해를 할까? 정말 모든 각도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깨달은 것은 사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나의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큰 일은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오늘 혹시 느헤미야 같은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데 신나지 않고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자신만을 쳐다보고 있는 유혹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한번 사탄을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는 곳을 멈추고 상황을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과 관점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타협하지 마세요. 매일의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그것이 하나님의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억하세요. Perfect love drives away fear.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사탄 마귀의 능력을 짓밟으셨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 가면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느헤미야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곳에 서 있다면 주님 예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오늘도 죄의 현실 앞에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의 두려움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승리를 누리는 또 내일 큰 일, 예배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원래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게 생각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